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아침 만나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교의 능력의 본이 되심.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자 마태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여겼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세리들이 많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폄하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멀리했던 죄인들, 그들도 마태의 잔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이들이 있을 것을 아셨지만 그 자리에 가기를 꺼려 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 우리의 모임과 만남의 목적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필요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교제를 따라서 유희를 즐기고 마냥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맞춰진다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데 안타깝게 소비되는 시간으로 흘러 보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교 모임을 즐겨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어떠한 성격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셨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거기에는 고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회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등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친절과 동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 간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연마되고 고상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책임과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고 경험한 복음, 진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제한이 있거나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사람, 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가 소원한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친절과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도 혹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격려를 받지 않아도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서 우리의 만남의 유무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나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하늘의 사물에 관하여 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시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교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즐기기 위하여 마음속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샘물처럼 영생을 샘솟게 하여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으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값진 시간이고 귀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독점 산물?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누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숨겨져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목마른 중에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체력을 허비하죠. 시간과 돈과 체력을 들여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일을 마치면 돌아오는 건 만족이 아니라 피곤함이에요. 지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또 떠나죠. 세상의 것은 우리를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먼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눔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하자 그분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다. 그런 기회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식사 시간을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많은 귀중한 교훈을 나누어주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누가 초청을 하면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갖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제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진리들, 교훈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식사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잘 헤아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 그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그 식사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보고에서는 순결하고 고상한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거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경박함과 농담과 희롱에서 만족을 찾게 될 것이다. 혀는 다루기 어려운 지체이다. 그러나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말의 재간은 매우 귀중한 양중이므로 혀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보석들을 모아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보석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순결하고 보상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와 교훈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혹은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대화들을 주제로 삼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 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면 그 시간은 낭비까지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아까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화하기 전에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주제를 깨닫고 보상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하늘의 사물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도 재미 삼아 혹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말들은 안 해도 무방하고 해서 이룰 게 거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의 대화가 하늘의 사물에 관한 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물에 관한 것.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 보석을 차곡차곡 모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보석을 나눠준다면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즉, 말씀으로, 진리로, 영적 교훈들로 채우셔서 우리의 만남과 식탁에서의 교제 시간에 나눌 게 있으면, 나눌 예수님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게 가족이 되었던, 교인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그들과 대화할 때 보상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말투로, 어투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사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들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들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